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9장, 찬송가 24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작.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오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죄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면서 옛 성도들이 살아왔던 모습, 특히 요서를 통해서 오늘의 또 본문을 살핍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시사 필요한 내용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10년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며 삶 속에 그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6절인데요. 15장, 그 앞장에서는 우리가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근데 16장 오늘에는요, 유다 지파가 말고 또 큰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 아들인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의 지파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되어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만히 보면 두 몫의 재배, 즉 에브라임 지파 땅, 므낫세 지파 땅 이렇게 이제 두 몫의 재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취급해서 하나로 하나로 취급하여 제비 뽑아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이제 불만이 제기되어지죠. 왜냐하면 비좁게 되지 않습니까? 땅의 경계를 넓게 가져야 될 텐데 한 몫의 제비를 놓고 땅을 넓게 가져도 지파로선 좀 불평이 있게 되어집니다. 따로따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찌 이러는가. 17장 14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일 살필 부분인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한 내용에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뭐였냐면요.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네가 큰 민족 됐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맞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지? 그러면 브릿 족속과 르바임 족속, 가나안 족속의 땅 삼림을 올라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정복 사역을 네가 스스로 이루어서 땅을 넓게 가져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지파 전체 요셉 자손들이 분받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에서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 중에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왜 두 지파별로 분깃을 안 주고 한 제비 뽑아서 땅을 지정해 주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땅을 넓혀 가도록 했을까요?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얻었고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의 전체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들에게 두 개의 제비를 줄 경우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1.5니까요.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기업받을 때 다소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성을 갖지 않도록 공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복에 분배받고 그 땅의 넓이를 지파의 규모별로 갖게 된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반지파도 땅을 그게 지정받고 그게 받고 나서 그 지파 전체 수별로 땅을 넓혀가도록 해주면 되는 일이므로 굳이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 또 다른 하나의 지파 제비를 뽑지 않는 것이 다른 지파의 불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결국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체적인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여, 즉,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죠. 내 편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의 전부일 수가 없어요. 내 편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의 비춰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를 살피는 관점이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큰 수를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큰 수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이게 자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그런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다른 일 볼 때 잠을 깨고 이렇게 되어지면 덕이 세우지 못하니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즉 예민하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 각 지파가 연합하여 한 나라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져 갈 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한 노력도 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지혜롭게 일이 이제 결정되어 갑니다. 또 5절부터 10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방 읽겠습니다.
자, 이거 안 읽었죠?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도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륙을 만나서 요다로 나아가고 또 다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특별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쭉 정리하는데 9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성읍과 마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손이 명확하게 선을 땅을 딱 갈라서 국경선 나누듯이 갈라져 있지 않고 일부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속한 땅이라 된 곳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들어가 살고 그 성읍도 마을도 있다 되니까 형제 요셉의 두 아들이 형제 지파로서 밀접한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지파가 이제 독립적으로 땅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가져요. 그렇지만 혈통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분기탄에서 에브라임 문화재파가 땅 지역을 배치받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땅을 나누어 갔는데 그 중에 일부 문화재 지파가 이 땅을 가져라라고 이제 얘기한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역적, 지리적 관계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문화 지파의 형식적 소유인 그 땅에 에브라임 지가 살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형제 A의 밀접한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적 우애를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손으로서 서로 형제적 우애를 통하여 서로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되는 것이 허락되듯이 내 몫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다라는 형제적 사랑이 인식되기를 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12지파가 다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다 같은 뜻으로 서로 지파 사이에 약간의 서로 이동이 있고 그 사는 일을 허락하며 또 허락할 뿐더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땅들은 저쪽 지파의 땅으로 내주겠다라는 식의 이 연결성이 있을 때 12지파가 단위적으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유기적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으로 존재하고 가족단 존재하고 또 서로 있지만 개별적 존재들의 단위로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하고 연결돼가는 사랑의 교통이 없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이해와 배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요.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홀로 있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교회의 성원이 되는 것은 교회를 먼저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부름받아 가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셨어요? 게스의 거절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으니 이건 뭐 승리와 정복 사역이니까 노동력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괜찮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내모르라고 했어요. 완전히 내모라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종으로 삼아 노동력도 이용하고 그럼 좋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완전히 멸하고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에브라임 집은 불순종한 것이죠. 이걸 남겨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신명기 7장에 가게 되면 1,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라.
에브라임 지파가 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 까닭은 아마도 저들이 힘이 세서 몰아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좋다.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겠다. 완강한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내쫓지 않을 테니 너희는 그러면 여기 살되 우리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아마 타협점을 가졌지 모르죠.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는가.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고단한 싸움,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저들 저항이 완강하니 피곤한 전투를 하느니 그냥 쉬고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복속된다면 효과는 정복 효과와 똑같다. 그러니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온전히 순종치 않고 죽기까지 싸워. 저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좋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사기에 넘어가서는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그 모든 것을 유혹하고 그걸 남겨놓은 씨가 돼버린 겁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그 편의를 위해서 이거 양득이요, 이거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싶어서 전쟁의 필요도 없고 또한 저들에게 노동도 쓸 수 있으니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화적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전투하는 싸움에 피곤함과 또 약간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일까요? 저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시죠. 저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 좀 편할 것이다라고 모르셨을까요? 아니시죠. 그러나 저들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문화적 타락 때문이죠. 남겨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 결국 에브라임이 복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순종치 않음으로 고통은 이스라엘에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신학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 안에 남겨 있는 죄의 흔적이 있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과 끝까지 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죄의 육체 소욕을 따라 하게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 또 일정한 작용들이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주신 까닭은 끝까지 싸우도록 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당할 무서운 심판이 뭔가를 자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생명인 줄 알며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결심에 나오는 자원적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이제 그런 부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의 완전 정복 사역을 해 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를 이제 남겨둔 일이 에브라임의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일부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들의 악을 그냥 악에 따라 내버려 두시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죠. 어떤 시험이냐면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우상숭배나 가난 족속의 악행을 따라 배우는 시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전념코 의지하고 주님만이 자기들 생존의 이유요, 목적이요, 또 가능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시험이죠. 신자가 이제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또 그 같은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주 앞에 믿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앙을 보는 이제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렛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의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장자인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길 후손 이제 요단 동편에 받은 자들 말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자파는 요단 서편 땅에 가나안 본토에서 땅의 분배를 받겠죠. 자, 근데 3절을 보게 되니까 슬로브핫의 얘기가 나와요.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왜 아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딸만 난 모양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딸만 있는 가문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될 때 민수기 27장에서 요 부분과 관련하여 슬로버스 딸들이 주장하죠. 우리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중심의 기업의 물림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의 기업조차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딸만 있으니 누가 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을 있던 것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27장에 있는 거니까 모세 때 이미 결정된 일이죠. 그래서 슬로브핫이 이 모세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슬로브와 같은 이제 딸들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기업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고 모두에게 권리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땅의 배분은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의 배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언약 백성이 누릴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기업, 그것을 이렇게 내가 약속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히브리 10장도 다 하늘 본향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 교회 회원이 되지 않고도 뭐 내가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주께 세우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고 있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일에 대한 현실적인 뭐가 될까요? 섭리요? 증거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세우신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께 세우신 영적 원리는 각각의 개인에게 주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깨닫고 배워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신앙에 훗날 받을 영원한 영생 기업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각각 개인별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